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다들 각자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두 제자가 나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을 갖고 이제 엠마오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답답한 두 제자를 향해서 손바닥을 펼쳐서 못자국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로 원했다면 기적, 신비한 체험들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 대신에 전혀 뜻밖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시되 그 자세히 설명하다. 이 단어를 주목할 때 이 존 놀랜드 주석가는 이 자세히 설명하다를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보던 그 평면적인 그 시각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제가 이번 주보에 그 향기로운 그 반석 그 편지 거기에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매지가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그 아주 그 알아보기 힘든 형체의 그 문양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평면의 그 책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게 뭐 안 보입니다. 그냥 어지럽고 그냥 골치 아프고 그러다가 이 초점이 약간 흐려지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3D죠. 요즘 말하면은 3D로 입체적으로 그림이 싹 보이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그 세계를 그곳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이었어. 돌고래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호랑이도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내러티브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또 선지자의 글도 나오고 여러 많은 글들이 나오지만 다 모든 글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에서도 그 모든 성경에서 흩어진 그 파편들이 하나로 딱 모여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모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읽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이 성경 66권은 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1800년여에 걸쳐서 60여 명의 그 성경의 저자들로 이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사람들에게 주시사 이것을 기록할 때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이 성경책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성경 가운데는 바로 여러 가지 놀라운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거시적인 그 통일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고 이 다윗에게서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왕의 권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흩어진 말씀의 파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든 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구원 역사로 기록된 책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록하신 그 성령의 감동을 말미암아 기록된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 교훈들, 윤리적인 그런 태도들을 분명히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기도할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성경을 마치 취사 선택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 빼가지고 그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래서 요새는 과거에는 그걸 나쁘다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과거에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이제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반석교에서는 예전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카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 해 동안에 그 말씀을 품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을 하나만 쏙 빼가지고 이게 보는 게 이게 좋지 못하구나,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점점 한국교회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 뽑기를 이제 잘 안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말씀만 뽑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뒤 좌우로 있는 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지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딱 하나만 뽑자니까 그게 딱 내 입맛에 맞고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뽑기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이제 안 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오를 지나갔던 그 제자들이 했던 실수, 당시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할 때에 오직 영광의 주만 바라봤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영광의 주, 크신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소망을 했고 그들은 모두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선지서기까지 이르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안목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도 이 성경을 읽고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적인 치열함 또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교회 사역 외에도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단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뿌리가 되는지를
이제 강의하고 또 세미나를 열고 집회를 하고 이런 사역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비로소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 그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볼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역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 속에 어떤 신기한 경험이라든지 뭐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열정이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역들, 그런 모든 체험들도 결국은 말씀이 없다면, 말씀 없는 기도 응답, 말씀 없는 신기한 체험,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은 이 은혜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이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들리는 말씀, 두 번째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했던 보이는 말씀인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찬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도 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딱 두 가지, 말씀과 성례를 꼽습니다. 그런데 성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행하는 말씀. 그래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물론 훗날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를 기록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 방편에 플러스 기도를 추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말씀을 뿌리로 한 그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그것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은 이 경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내 감정과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는 기분 좋고 어제는 은혜가 넘쳤다가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나에게 신기한 하나님의 임재가 날 감싸고 날 둘러싸고 그런 경험들, 황홀한 그런 심정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골라서 읽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전체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 처세수, 윤리적인 교훈,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우리는 다양한 해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보겠지만 결국은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발견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